할렐루야. 오늘은 교회의 능력,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남들은 복음을 경험하면서 막 기쁘고 즐거운 것 같은데 나는 기쁨이라는 것은 찾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신앙생활의 역동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그러한 물음말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도 원래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이게 즐겁고 기쁨이 일어나야 정상인데 왜 이게 안 되는 걸까? 왜 교회는 오래 다닌다고 다니는데도 오늘 이렇게 예배도 나왔잖아요. 근데 왜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은 내 안에 없을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가.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는 궁극적인 기쁨은 없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없으니까 세상적인 기쁨은 있을 수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가. 또 하나는 이거예요. 대부분 여기에 많이 속하는 것 같은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제대로 직면해서 제대로 한번 정복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많은 종류의 여리고들이 있죠. 자녀의 여리고, 부부관계의 여리고, 참 두텁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게 하는 여리고 중에 건강의 여리고, 그리고 물질의 여리고, 관계의 여리고 등등 많은 여리고 앞에서 제대로 한번 직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해가기 때문에,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서 계속해서 무너져서 그것을 정복하지 못한 결과 우리의 삶에 제대로 된 기쁨과 즐거움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리고 앞에 날마다 우리 스스로가 무너질까?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는데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직면하면 성가스럽거든요. 직면하고 난 후에 일어날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진짜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근데 그렇게 여리고성을 이기고 난 후에 일어날 기쁨보다 그 전에 부딪힐 때 일어날 그러한 손해, 불이익, 관계의 불편함, 이게 힘들어가지고 직면하기를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리지는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직면했을 때 여리고 말고도 돌아갈 방법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하고는, 여리고성을 한번 이겨보거나 직면하지 못하고는 가나안에 설령 들어갔을지라도 복음에 대한 진정한 능력과 그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여리고를 직면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직면하게 하신 한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명령하십니다. 한참 전쟁해야 되는데 할례를 하게 하셔요. 보통 여러분 남자들이 할례를 하면 한 일주일 이상은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의학적인 기술이 발달된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부싯돌 같은 걸로 할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면 어떤 사람들은 뭐 보름도 한 달도 계속 누워 있어야만 했던 그러한 상황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하는 상황이잖아요. 전쟁 한참 해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파죽짓에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갑자기 너 누워 하는 거예요. 그 죽으라는 것이지. 그리고 갑자기 6월절 명절을 지키래요.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예, 다들 평안하게 보내고 오셨지요? 예, 그래요. 다들 평안하셨어야지. 예. 근데 전쟁통이에요 지금. 전쟁통이 누가 명절을 지켜요? 명절을 지킨다는 것은 축제한다는 거잖아. 즐겁잖아요. 막 먹고 마시고. 어디 전쟁통이 명절을 지켜요? 그런데 6월절을 지키래요. 그러니까 계속 황당한, 계속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한 명령이에요. 구체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실제적인 공격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함구령이에요. 말하지 말래요. 침묵하래요. 그게 이 여리고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최소 일주일 이상은 누워 있어야 되고 전쟁통에 누가 잔치를 하면 명절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계속 엉뚱하고 황당하고 또 엉뚱한 명령 계속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굉장히 몰지각스럽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전문가였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장군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상식은 뭡니까? 소위 잘 훈련된 군사들, 그렇죠? 그리고 최첨단 무기, 당시의 최첨단 무기는 투석기였습니다. 커다란 바위 같은 것을 커다란 새총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성을 향하여 폭격하는. 여러분 전쟁의 상식이 뭡니까? 기가 막힌 전략과 지략 아닐까요? 그런데 그 모든 상식을 다 깨뜨리시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공격적 무기가 뭐냐면 침묵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6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전략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침묵으로 지금 그들에게 그 공격적 무기를 주셨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전쟁에서 니들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라. 그거였어요. 그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침묵하며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에 몇 바퀴? 7바퀴. 총 몇 바퀴? 13바퀴를 돌고 그때 와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해 일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힌 순종을 합니다. 이전까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순종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냐면 최소 250만 명입니다. 잘 훈련된 20대 이상의 군사들 60만 명, 그리고 뭐 아이든 어른이든 여자든 다 합쳐가지고 최소 250만 명이었어요. 출애굽에서 나왔던 광야를 걸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요. 근데 그 둘레가 한두 시간 정도면 충분히 돌 수 있는 그런 둘레래요. 자, 여러분 250만 명이 이렇게 딱 머리에 안 들어도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계속 들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오늘은 그림으로. 잠실 야구장이에요. 제가 종종 올해는 한 번도 못 갔네요. 종종 저기 3루석에 앉아서 응원을 하곤 했는데 저기 잠실 야구장에 지금 만원 관중인데요. 저 만원 관중이 2만 5천 명입니다. 250만 명이면 자, 저 만원 관중이 몇 개가 더 있는 거예요? 100개가 더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많은 숫자들이요 100개가 더 있어요. 100개. 그게 최소 출애굽하여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실 야구장에 100배가 걸은 거야. 침묵한 것이고. 여러분 야구장 가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진짜 재밌거든요. 막 별별 이야기 다 나오고 막. 근데
이것에 100개가 넘는 사람의 숫자가요 침묵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그런데 가능한 일이었대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11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그냥 침묵하는 것도 어려운데 자, 한 바퀴씩 그 많은 숫자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고 뭐 했냐면 돌아와서 잤대요. 나는 이게 더 어려웠을 것 같아. 예? 침묵하고 한 바퀴를 돌았는데 갔다 와서 바로 잤대요. 너무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무지막지한 하나님 아닌가 싶다가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작전이 읽혀지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우리는 무슨 전쟁하는데 무슨 침묵을 명령하고 한 사람을 더 죽여야지. 할례를 명하시고 유월절 명절을 지키라고 하시며 굉장히 이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처럼 논리적이지 않은 것,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내용들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말씀처럼 자세히 보면 이 명령이 정말로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뭐 하는데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전문가들 아니었습니까? 마치 민수기를 보면 어떻게만 하나님을 제대로 향하여서 불평할까 원망할까 그거 막 연구하면서 묵상했던 사람들인 것처럼 민수기는 그렇게 그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었던 그쪽으로 전문가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황당무계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을 때 분명히 여호수아 장군에게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이런 명령을 내렸냐고. 이런 몰지각스럽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분명히 따져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침묵해라 함구령을 내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건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각 개개인의 인생이나 여러분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커지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커지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우리 가정들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교인들에게 이 부흥회가 필요할 듯 싶어가지고 부흥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들 동안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로 그 부흥회를 맞이했대요. 근데 그 부흥회가 온 성도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은혜되는 그 부흥회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기도하며 사모하면서 준비했던 부흥회인데 은혜가 없으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불평의 소리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다시는 이런 부흥회 하지 말자고 막. 그럼 이제 목소리들이 거의 줄을 이루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목사님한테는 직접 가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꼭 M1 장로님을 통해서 말을 한답니다. 장로님한테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했대요. 막 가서 제발 목사님한테 말 좀 하라고 좀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다음부터는 혹시 부흥회를 한다면 좀 은혜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 장로님이 참 좋으신 분이신데 그 말씀을 듣고 여러 날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그 말씀을 목사님한테 직접 가서 했대요. 이번 부흥회가 실패작이었던 모양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원망의 소리가 지금 하늘을 찌릅니다. 그 말을 듣자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한마디 했대요. 잘 들으셔야 돼, 우리 중직자들은. 무슨 말을 했냐면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대언했대요. 장로님, 꼭 장로님이 지금 노조위원장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좋은 나무 교회 이야기예요. 제가 이 설교 몇 번 했어요. 꼭 노조위원장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로님이 이 목사님한테 어떤 장로님이시냐면,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기 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부도를 맞아가지고 몇십억 이렇게 빚이 있어요. 근데 그 빚을 지금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이렇게 갚아주시는 장로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장로님한테 그런 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이 장로님한테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그대로 증거하래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잖아요. 그 섬김을 받고 우리 또한 주님을 섬기는 시간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예배를 이해 못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은혜가 되어야 그게 좋은 예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설령 성령님께서 본인들이 원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다른 말씀을 증거했어도 그 말씀이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니 그 말씀에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원망의 하늘을 찔렀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귀한 목사님이시죠. 당신 꼭 노조위원장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꼭 노조위원장질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자기가 막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시작. 여러분 빌라도가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할 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아무리 봐도 죄 지은 게 없거든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요 그들의 소리가 이겼어요. 뭐가 이겼어요? 민주주의가 이겼어요. 민주주의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민주주의의 위험성이 있어요. 사람의 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냐면 명령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소리가 커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기뻐하는 뜻대로 무엇인가를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그 보호를 위해서 두 가지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다. 하나는 뭐다? 질서고 하나는 순종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지요. 그런데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이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노아는 그 설명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 원리는 여리고성 앞에서도 유효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침묵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왜 침묵하며 성을 13바퀴 돌아야 합니까? 라고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시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고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어떤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명령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질서라는 거예요. 그 질서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질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결국 그 성을 여러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 이끌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기억하십시오.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 어떤 또 순종을 하게 되냐면 자 이제 대열의 문제 대열. 여리고성을 도는 그들의 대열.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 때 그 대열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전쟁하자고 하는 대열이 아니에요. 어떤 대열이에요? 예배하는 대열이에요. 자 여리고 백성들이 그 성 위에서 250만 명이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돌고 있으니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뭐 이렇게 전쟁하자고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상한 방법인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가운데 뭐가 있고 오히려 무엇인가 예배하는 어떤 신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대열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그 모습을 볼까요? 자 그림으로 자 오늘 이 방금 읽었던 8절 9절 말씀은 그 대열을 말씀을 해드린다면 9절에 보면 군사가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이면 자 양각 납을 잡은 제사장들이 그 뒤에 서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가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후군 부대가 따르고 그리고 백성들이 따라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행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침묵은 하라고 했지. 그 성을 도는 방법은 무슨 전쟁하자고 하는 그런 대열도 아니고 이건 예배 제사 드리는 이 대열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준 것이거든요. 자, 침묵을 명령합니다. 도는 것도 이상하게 돌게 해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너희들의 목소리, 너희들의 방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전쟁은 내가 한다. 단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가운데 언약궤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너희들이 이 전쟁을 치를 때에 이 전쟁 승리한다. 다만 너희들은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할 뿐이다. 거기에 너희들의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 그거 접어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너희들은 순종할 뿐이다. 더군다나 전리품을 향해서도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우리 6장 18절 말씀 시작. 전리품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리품 손 대라 대지 말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높이하게 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최고의 사기 진작은 뭐냐면 전리품 취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전쟁이에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다 뺏어오려고 그런 의미가 있거든.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 전쟁하는데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래요. 손대지 말래요. 여러분 왜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 들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첫 것, 첫 열매, 첫 곡식, 첫 새끼는 다 하나님 거래요. 자녀들도 맏아들, 장자는 하나님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것이라는 의미로 대표성, 첫 새끼, 첫 열매, 장자, 10분의 1 이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는 11조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첫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거래요. 그러니까 그것에 손대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 손댔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잖아요. 아간. 여러분, 하나님 거에 손대면 안 돼요. 여러분 11조에 손대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거 아니야. 첫 것. 그러니까 여리고는 11조였어요. 11조. 하나님 거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 그 바친 물건에는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치러야 할 첫 전쟁,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그 첫 것, 그거 내 거다. 내 거다. 응? 당신의 첫 것이라고. 그거 당신의 전쟁이라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겠다. 그것을 전달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할례부터 유월절 명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침묵을 명령하신 것도,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으니 뭐냐면 여리고는 당신이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기에 여러분의 생각, 너희들의 목소리, 너희들의 경험, 사람의 상식, 사람의 논리가 개혁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리고 앞에 그 여리고를 정복하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었던 수많은 견고한 여리고 무너지고, 할렐루야. 참된 복음에 역동하는 기쁨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전쟁 주님이 하게 하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목소리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논리와 여러분의 신념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면 똑같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주전 1500년경에 있었던 여리고성을 발견했대요. 이건 위대한 발견이었어요. 고대 난공불락의 초롱성 요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보세요. 이 성은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대요. 내벽과 외벽으로 되어, 내벽과 외벽. 쌍두마차 두 대가 교차할 정도 굉장히 두터웠던, 고대 왜 이런 성이 세워졌을까 싶을 정도로까지 아주 견고한 두터운 성이었어요. 절대로 넘어지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허물어진 담을 보십시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자 여러분, 투석기나 외부의 공격에 의하면 그렇게 무너졌으면 이 저 무너진 돌들이 어디로 넘어져야 됩니까? 안쪽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어디로 넘어졌어요? 바깥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외부의 침입과 공격으로부터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무너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응?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에 인위적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이 치러서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전리품들이에요. 보여주실래요? 진짜 그 곡식단 안에, 여러분 군사들이 성을 점령할 때 첫 번째로 취하는 것이 곡식들입니다. 왜? 배고프니까. 근데 그 곡식들, 그 항아리에요, 곡식들이 그대로 있었대요. 화석처럼 보였대요. 여기 하나도 취한 것이 없었대요.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 하니까 정말 손 안 댔어요.
손 안 댔어요.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 250만 명이 아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야구장을 기억하십시오. 그 100개가 있는 사람의 숫자예요. 그 250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이 성 주위를 도는데 수다 떨면서 여러분 이 바나나 까먹고 껌 씹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당바닥처럼 지들끼리 막 짓거리고 막 치고 받고 싸우면서 도는 것하고 250만 인구가 성을 도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그것을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여러분 어느 게 더 무서웠을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뿡. 여러분 그 이름이 뭐죠? 저기 축구장에서 울려 퍼지는 그 오브젤라? 부부젤라. 그 소리 굉장히 듣기 힘들잖아요. 막 뿡 뭐 이런 소리. 축구할 때 진짜 힘들대 그 소리 들으면 선수들이. 그런 소리가 쭉 나면서 양각 나팔 소리 외에 저벅저벅 쿵쿵 땅을 진동하게 하는 저들의 발걸음 쿵쿵쿵 이 소리밖에는 없었어요. 하루 돌고 들어가서 자더니 둘째 날도 똑같은 방법으로 셋째 날도 지금 저들이 뭐 하는가 의구심과 함께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그 자체로 녹아버린 거예요. 이미 그들의 사기는 꺾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비이성적, 비합리적, 몰지각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전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지금 혹 전쟁하라면 누가 이렇게 전쟁하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도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리고를 경험할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요, 그 순종이 결국 하나님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 순종이 결국 하나님이 가장 이성적이요 그 순종이 결국 하나님이 가장 논리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소리 내고 너희들이 지략을 짤 때 꿈도 못 꿀 내가 내 방법으로 일한다. 아멘. 내가 한다. 말만 하지 마. 니들 생각 가지고 내 일 하려고 하지 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토요일 새벽인가요? 우리나라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교회, 저희 부산에 수영력 교회가 있는데 담임하셨던 정필도 목사님 계시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회 참 잘하신 참 어르신입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받고 지금은 사역을 쉬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거든요. 교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대요. 그 입 다물고 기도하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해 볼까요? 자 인사합니까? 자 말해 볼까요? 입 다물고 기도하라. 빨리 해요. 자, 입 다물고 기도하라. 입 다물고 기도하라. 사실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지금 9년 차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정말 몇천 명 모이는 교회나 맡기신 일들을 우리 교회에 맡기신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런 일들을 맡기실까? 참 좀 감사하면서도 참 이게 은혜이면서도 묻고 싶어요. 근데 한 가지 묵상해 본 결과 다른 것 없고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재력이 있습니까? 탁월한 인사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순종하는 거 있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거 보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직스럽게 하는 그 순종. 그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러시아 디아스포라 국제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헌금으로 지금 예쁘게 인테리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 거기가 황금어장이에요. 한글 학교로 200명, 300명 사람들이 와요. 정말 황금어장. 그곳에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한글도 성경어로 가르친대요, 선교사님이. 여러분 한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맺을 그 열매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왜 맡겨주셨는가 생각해봤더니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는 교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최종 병기 하나를 더 소개해요. 지금 여리고성 안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허물 창문 하나를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모든 문이 굳게 닫혀 있었거든요. 개미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는 초롱성 여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놓은 창문 하나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시작. 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창문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그 여리고성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는데요. 저 위에 사람들이 거닐죠. 여러분 최고 하류증 되는 사람들이 성벽 위에서 살았습니다. 외부로부터 침입이 오면 가장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좀 귀족들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최고 좋은 요새. 그러니까 그 성 가장 깊숙한 곳. 근데 하류증의 사람들은 이렇게 성벽 위에서 살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기생 라합이었어요. 기생 라합. 저는 여러분 기생 라합의 집에 있었던 그 창문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허무는 하나님의 작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창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이 무엇을 하냐면 그 열린 창문을 향하여 붉은 줄을 달아 내려놓아요. 이것이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할렐루야. 개미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 굳게 닫힌 초롱성 여리고, 근데 열린 창문이 있었어요. 라합의 집의 창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열린 창문, 저는 은혜마을교회라고 믿습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성에 유일하게 열려 있었던 창문 아래로 내려져 있었던 붉은 동아줄. 이 창문은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여리고성 그 요새를 허물 유일한 창문 하나를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이 시대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문에서 달아 내려놓은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교회의 창문에 가감없이 타협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붉은 줄을 달아 내리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허물게 하시겠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가정의 여리고를 허물게 하시겠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신 믿음을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면 그대로 돼요. 왜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정신 다른데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 붉은 동아줄 십자가 붙들면 어디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인생에 놓여있는 수많은 여리고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여러분은 우리 안에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나를 역동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은 굉장히 여유 있게 차분한 말로 설교하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그렇게 하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목회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여호수아 6장 27절에 시작.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구약식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여리고성을,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허물기 위해 교회라는 창문을 남겨주셨고, 그 교회를 통해 가감없는 선명한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붉은 동아줄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시대에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열린 창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소문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 작전 중심에 뭐가 있느냐? 순종이 있습니다. 교회 형태 중에 여러 형태가 있지만 딱 두 개로 요약을 한다면 장로교회랑 회중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우리가 장로교회잖아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교단, 총신대학에 있는 이 장로교단은 그 정치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당회를 세워가지고 권위를 부여해서 그 당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흘러가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면, 회중교회는 그 반대예요. 그 반대. 그래서 회중교회는 뭐냐면 교회의 의사결정을 높은 어떤 권위 집단에 맡기지 않고 여러분들 같은 그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짓는 특징이 있는 교회가 회중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야.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못해? 일본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데 사람이 주인 되려다 보니까 교회가 되겠어요? 그게 되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일본은요 인구의 0.2%밖에 기독교인이 없대요. 이게 거의 예수님을 몰라요. 거의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목사가 말씀을 증거해도 회중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교회 형태이기 때문에 교역자가 필요가 없어요. 목자가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생각들이 다 되는 것인데 누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적당히 회중들 비유나 맞추고 그냥 그렇게 목회하면 된대요. 그러나 이 회중교회 형태는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양떼들을 허락하셔요. 그리고 그 양떼들을 위하여 주님이 뭘 세우셨어요? 감독자를 세우셨어요. 그 감독자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양떼들을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보살피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위임받은 권위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떨 때는요 회중 목회하고 싶어요. 그냥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정말 회중 목회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막 힘들지 않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영적인 문제로 부딪힐 것도 없고 그냥 나이스한 말씀 그냥 증거하고
교인들은 아멘하고 그냥 기분 좋게 하고 가면 돼. 그냥 그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살든 말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정말 어떨 때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요? 부딪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여러분 잘못 살고 있을 때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요. 쉽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혹시 하는 사람들한테 보면 한 10번을 생각하고 말해요. 10번은. 그게 좋은 게 진짜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을 때 그냥 한 번에 팍 나와버려야 돼요. 그게.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근데 목사가요. 이거 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해야 되냐 기다리고 참고 이거 말하면 될까 말까? 그거 눈치보다 말 못하면 회중교회 됩니다. 사람들은 많이 옵니다. 우리 교회요. 여러분 지금까지 왔던 사람들 보면 한 3부 예배까지 드려야 돼요. 지금. 제 기질 자체도 부딪히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에 사람의 소리가 커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울려 퍼지고 그 말씀에 우직스럽게 순종할 줄 아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약속하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에 회중교회를, 회중목회를 포기하고 끊임없이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엄숙하게 살아있어서 아름다운 목양 질서가 유지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순종이 자유가 되고 기쁨이 돼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보호막이 있는 교회, 우리 은혜의 마을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영생의 복이 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